인류에게 종교란 뭘까요? 정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어디에나 있는 경험이잖아요. 이 종교의 뿌리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 거대한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분석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 몇 가지를 따라가 볼 거예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종교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질문 같지만요. 사실 인류 문명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창문 같은 거예요. 자, 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단서는요, 종교의 기원을 저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찾습니다. 종교가 일종의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의 아이디어죠. 듀르켐은 이렇게 봤어요. 한 사회가 막 숭배하는 신이나 토템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사회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호랑이 부족이다 라고 외칠 때 그 호랑이는 그냥 신성한 동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종교가 사회를 묶어주는 방식이에요. 다 같이 뭔가를 믿으면 그게 엄청난 유대감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우리랑 저 사람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교가 사회 구성원들을 아주 끈끈하게 연결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비유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병대 전역한 분들이 서로 챙기는 그 끈끈함. 이건 뭐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잖아요. 바로 이게 공유된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죠. 결국 듀르켐한테 종교의 핵심은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그 자체에 대한 믿음, 뭐 그런 거였던 셈입니다. 좋아요.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다였을까요? 다른 기능은 없었을까요? 다음 단서는 종교를 훨씬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바로 생존을 위한 도구라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종교를 생존을 위한 아주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생태학적인 관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일종의 심리적인 진통제다라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 전자에, 그러니까 생태학적 관점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이 생태학적 관점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클래식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신성한 소 이야기죠. 아니, 당장 굶어 죽겠는데도 소는 절대 안 먹는다니 겉으로 보기는 정말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경제적 합리성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는요, 밭을 가는 노동력, 그러니까 살아있는 트랙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소똥은 또 얼마나 귀한 연료랑 비료가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소가 자영사한 다음에도 가죽이랑 고기까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당장 배고프다고 소를 잡아먹는 것보다 종교적인 금기를 통해서 소를 살려두는 게 공동체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훨씬 더 이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종교는 어떤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 계산서였던 셈이죠. 재밌죠?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회나 생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아낸 사람,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야기입니다. 프로이트는요, 정말 한편의 그리스 비극 같은 상상을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태초에 모든 권력과 여자를 독차지한 폭군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분노한 아들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살해하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의 힘을 흡수하려고 그를 먹어치우기까지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걸 인류 최초의 끔찍한 원초적 범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범죄 직후의 아들들은 상상도 못할 죄책감과 이젠 어떡하지 하는 혼돈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그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인류 문명의 첫 번째 초석이 놓입니다. 우리끼리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자는 약속으로 살인 금지가 생겨나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근친상간 금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두 가지 금기야말로 인류가 야만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의 신화 같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프로이트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끔찍한 원초적 범죄의 메아리가 바로 오늘날의 종교 의식 안에 여전히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라고 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아버지를 상징하는 토템 동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죄를 씻으려고 했던 원시시대의 축제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기독교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는 이 두 의식이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심리를 공유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성찬식 같은 종교의식은 사실 살해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덜고 그와 다시 하나가 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반영된 현대판 토템 축제라는 거죠.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원초적 범죄에 대한 속죄가 수천 년 동안 형태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정말 대담한 주장입니다. 결국 프로이트에게 종교의 핵심 기능은 아주 명확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위험한 본명, 즉 폭력과 근친상 간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 종교라는 시스템이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비로소 문명이라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프로이트에게 문명이란 건 어쩌면 원초적 범죄에 대한 거대한 죄책감을 종교라는 시스템으로 억누른 결과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실이든 아니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종교가 우리의 가장 깊은 본능과 불안을 다룬다는 점 말이죠. 그렇다면 종교는 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나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결국 종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불안, 특히 죽음과 시간의 유한함 같은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돕기 때문일 겁니다. 종교의식은 과거를 씻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우리를 위로하는 거죠. 사회를 묶는 끈끈한 접착제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냉철한 계산서, 그리고 잊혀진 아버지 살해에 대한 끔찍한 속죄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결국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이 찬란한 문명은 정말 잊혀진 범죄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우리는 왜 종교를 가질까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죠. 오늘 이 질문의 심리학적 뿌리를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이렇게나 발전했고 모든 걸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깊이 의지하는 걸까요? 심지어 최첨단 분야의 과학자 중에서도 독실한 신자가 많다는 거.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종교의 시작은요, 무슨 거창하고 복잡한 교리나 철학이 아니에요. 훨씬 더 원초적인 감정,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과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 바로 이 두려움이 종교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뭐랄까 토양이 되어준 셈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 그 근본적인 무력감을 다독여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우리는 뭔가 거대한 존재, 초월적인 믿음에 기대고 싶어지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갑자기 닥친 팬데믹 같은 거요. 아, 인간이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압도적인 무력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 뭐가 있죠? 맞아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확실한 한계가 버티고 있죠. 바로 이런 틈새, 이런 불안의 공간 속으로 종교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럼 종교는 이 불안을 대체 어떻게 다루는 걸까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데 그게 바로 시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우리를 늙고 죽게 만드는 이 끊임없는 시간의 흐름을 종교는 과연 어떻게 극복하게 해줄까요? 종교학자 미르체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시간을 아주 재미있게 둘로 나눴어요. 첫째는 세속적 시간, 우리가 매일 겪는 시간인데 이건 그냥 앞으로만 쭉 가요. 마치 화살처럼요. 결국 우리를 늙고 죽음으로 데려가죠. 근데 성스러운 시간은 완전 달라요. 이건 직선이 아니라 원처럼 빙글빙글 돌아요. 축제나 의식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특별한 순간으로 점프해서 그 시간을 다시 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새로워지는 경험, 부활의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말이 진짜 핵심에 꿰뚫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2000년 전, 2500년 전에 그 탄생의 순간을 바로 지금 여기로 소환해서 다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낡은 나는 사라지고 뭔가 새로워지는 듯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종교가 하는 일이 단순히 시간만 다루는 게 끝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나를,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통과의 의례라고 불려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 특정 문화나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인데요. 한마디로 옛날의 나를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인 셈이죠. 이 과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분리 단계. 말 그대로 일상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환 단계가 오죠. 여기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기존의 나는 완전히 부서져요. 그리고 마지막, 통합 단계. 이 모든 걸 통과한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인정받으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가 사람을 재탄생시키는 아주 강력한 장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스케일을 확 키워서 종교의 가장 깊은 뿌리,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데 어쩌면 종교의 시작이 바로 우리 인류의 시작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인류 최초의 종교적 행위, 아니 어쩌면 최초의 인간다움을 보여준 행위는 바로 죽은 동료를 묻어주는 것이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동물들은 동료가 죽으면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달랐던 거죠. 정성을 다해 땅에 묻어줬어요. 바로 이 작은 행위가 어마어마한 혁명의 시작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땅에 묻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이건요, 단순히 시체를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첫째, 이건 잊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시간 속에 사라져버릴 존재를 기억으로 붙잡는 거죠. 둘째, 당신은 몸이 썩어도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너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생각, 즉 초월적인 생각이 싹 튼 겁니다.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이었던 거죠. 좋아요. 그럼 이런 종교적인 생각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했을까요?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론은 애니미즘이에요. 이건 일종의 지적 호기심에서 종교가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요. 초기 인류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 몸은 분명히 여기 동굴에 누워 자고 있는데 꿈속에선 저 멀리 사냥터를 막 뛰어다니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몸이랑은 별개로 돌아다니는 영혼 같은 게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그 영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게 됐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요. 바로 심리적 기능 이론입니다. 이건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절실한 필요 때문에 종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동료의 죽음 같은 걸 겪으면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잖아요. 그럴 때 그 충격을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독여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역할, 그런 실용적인 도구로서 종교가 탄생했다는 거죠.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이론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애니미즘은 이게 대체 뭘까 하는 지적인 질문에서 출발했다면 심리적 기능 이론은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아주 절박한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만 맞다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복잡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것 같은 이 시대에 왜 종교, 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물론 과학 정말 대단하죠.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도 만능은 아닙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과학이 그 어떤 기술로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한계.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죽음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경계선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한 거기서 오는 두려움, 불안, 무력감을 어떻게든 다뤄야 할 필요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요, 바로 그 심리적 필요에 답을 주기 위해 수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 진화해온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시스템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이라는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이 불안을 넘어서려는 믿음에 대한 갈망이 과연 언젠가 정말로 사라질 날이 올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